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새해 첫날 저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이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그래도 되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너무 좀 첫날부터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 그런 항상 지금까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 첫날 1월 1일부터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좋습니다. 제가 해피 뉴 이어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여기까지만 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만 해요. 그런데 그 복을 누구한테 받느냐? 그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뒤에 예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꼭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요. 자, 새해 첫날이 되면, 새해가 되면 이 점집들 아주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그 한국이나 여기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나의 운명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대요. 그래서 그 치는 그 점집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2조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뭐 배가 뛰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막 아주 문전성시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성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에 대한 확신은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간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 뭔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술이나 정보나 그런 것들을 또는 내 앞날을 물어봐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요. 뭐 이거는 그 우리가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버핏과 함께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그 점심이 뭐 20불, 30불짜리가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백만 불도 내고 그 사람과 기꺼이 함께 한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얻었다. 여러분, 한 시간에 백만 불. 뭐 아주 그냥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그만큼 그 사람은 그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 나를 성공시켜줄 가장 확실한 사람은 바로 워런 버핏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투자를 한 거죠. 그 사람 만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기만을 오매불망 막 바라는 거예요. 또 저는 이제 그 어떤 식당을 창업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식당만의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하는 비법이 있대요. 그 비법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 주방장한테 그걸 사고 배우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허드렛 일을 다 마다하지 않고 그걸 막 다 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요. 왜요? 내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그 식당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이 지식에 대한 열망, 그걸 체험받기 위해서 최고로 유능한 교수님을 찾아서 학생들이 대학원을 그렇게 가잖아요. 이렇듯 사람들은요,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 자신보다 앞선 그 세대의 사람들 혹은 뛰어난 어떤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가르침 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몇 날 며칠이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기를 아무런 어떤 불편함 없이 그걸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력을 들이는 데는 반드시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또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스승이셔요. 완벽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공짜입니다. 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준비가 다 되신 그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뭔가를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었던가? 나는 한 번이라도 주님에게 뭔가를 가르침을 받으려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간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새벽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요, 첫 번째,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wait upon, 하나님을 바라라, 기다리라,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고 또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The Way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경험, 이 어떤 것들로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제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꽉 막혀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누군가가 좀 길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좀 길을 제시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에만 벌써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가 5번이나 나오고요. 또 시편 119편에 보면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가 1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배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주실 주님을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같은 내가, 바보 같은 나를 주님이 가르치시면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주님이 가르치신다면 나는 의인이 될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나를 주님께서 가르치면 나는 선하고 또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또 우리가 정말 낮고 천한 자라면은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고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주님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도 주님, 나를 진리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진리예요. 우리 주님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뒤로 한 채 혹시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에서의 형통함과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너무나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좀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좀 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더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가 있을까요?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성일 목사도 젊어요.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일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 딸들도 들어와 있는데 제 딸들도 나이는 어려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2026년 새해 첫날, 그게 나의 다짐이 돼야 됩니다. 그래, 나는 어느 순간에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참 내가 준 생을 참 너는 잘 살았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오늘 이 시간부터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악의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게 그 선한 길을 가르쳐 주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그 거룩한 길을 안내하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 말은 나는 종일 주님만을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하는 그 길을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여타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진정한 나의 행복과 나의 형통함과 나의 어떠함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다릴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 가장 구체적인 방법,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그 길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요. 내가 옳고 그름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길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다만 그 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제시해 준 길을 갈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서 이 왼쪽 길을 갈지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순종하는 그 자세,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사오니 나를 직접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진리로 나와 내 가족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올 한 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길. 그래서 나중에 26년도 12월 31일 날에는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했고요.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이렇게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나누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에는 덕을 세우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